1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120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돌. 오 베들레헴 작은 돌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더 놀라운 일들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16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편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이 복된 2016년 마지막 주일에 이곳으로 불러 모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면 아버지께 아무런 말도 드릴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셔서 저희 마음에 다시 탄생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도 거행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에서 벗어나는 자 하나도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구속사의 전진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어 이 시간에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영광의 주를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호산나 성가다의 아버지께 찬양 드리고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에는 말씀과 진리의 등불이 저희 모두에게 비추어 저희가 원하는 길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참 힘찬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이죠. 성탄절이면서 또 2016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한 2주 동안 출타한 후에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처음으로 쓰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도님들께서 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싱가포르와 서울 잘 다녀왔습니다. 잠깐 그 선교 보고를 하자면 이번 싱가포르에서 우리 호라, 그러니까 세계 구속사 선교회죠. 호라 미니스트리에서 주최한 구속사 컨퍼런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치고 잘 하고 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싱가포르 시온 교회에서 대부분 주최를 했는데요. 싱가포르 시온 교회는 저희 교회하고 규모가 비슷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번에 아주 큰 컨퍼런스 센터를 빌려서 약 1000명 이상이 참석한 그런 아주 성공적인 컨퍼런스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 많은 목회자들도 왔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구속사의 말씀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호라에서 컨퍼런스를 할 것인데 저희도 이 호라 선교회의 회원교회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아마도 동남아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그 후로부터는 아마 미주에서도 이렇게 컨퍼런스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뉴욕 늘 푸른 교회도 이런 대형 컨퍼런스를 한번 해서 이 뉴욕 지역에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12월 17일 승리의 날 행사를 또 여주 연수원에서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여서 일하고자 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탄절이고 또 2016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마스를 매년 맞이하죠. 짧게는 수년, 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저희가 매년 크리스마스를 지내왔는데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한번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하는지, 그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크리스마스는 너무나도 상업화되었죠.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이 거룩한 절기가 아니라 그냥 쇼핑하는 그런 세일 기간인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만큼은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알고 이제 그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첫 번째는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먼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아트이죠. 하타아트. 그 뜻은 뭐냐 하면은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양궁이나 이런 걸 보면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죄의 원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두시고 목표를 두고 만드셨는데 그 목표에, 그 관역에 벗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다시 하나님과 그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핀트가 맞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그 원로 목사님은 카메라를 좋아하셨잖아요. 옛날 카메라는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됐죠. 요즘은 다 자동이라서 그냥 누르면 다 사진이 잘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맞춰가지고 찍었습니다. 그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어떤 사물을,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추면서 희미하던 그림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서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가 지금 이렇게 초점이 맞았는지 카메라를 만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지금 초점이 안 맞아서 희미한 그런 관계에 있죠.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초점이 맞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일을 아담이 타락하고 바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하고 4114년이 지난 후에야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분명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그럼 왜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냐 하면, 이 죄를 없애는 것이 그냥 단순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없앤다는 것은 아주 긴 과정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구약 4000년 역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 먼저는 율법을 주셔서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 있기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신 것이죠.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을 제사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바친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지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대신 짐승,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다 전가한 후에 그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그 모습을 제사 드릴 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면서 죽는 그 양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나 대신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4000년 동안 수많은 제사를 바치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4,000년 동안 양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어린 양, 내 죄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이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죄의 심각성,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뼈저리 느낄 수 있도록 구약에서 훈련하신 후에 때가 찬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은 후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5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불에 들어가서 다 타버려서 없어지면 그것은 뭐 괜찮죠.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계속 고통을 받는 그런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런 불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이런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탄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늘푸른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두 번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럼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 마귀는 바로 죄의 원인입니다. 죄의 근본이 마귀이죠. 성경에서는요, 뱀, 마귀, 사단, 용, 이게 다 하나로 묶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시면 옛뱀이 마귀이고 사단이고 그게 바로 용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제일 우두머리는 용인데 그 다음에 사단과 마귀가 있고 그 하수인이 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죠. 죄를 짓게 한 것이죠. 그 죄의 원인이 바로 그 뱀인데 그 뱀의 배경에는 바로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은 뭐냐 하면 죄를 비롯한 모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망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 슬픔, 환난, 시련, 역경 이런 모든 게 다 사실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사실은 마귀와 연관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배신 등등이 또 역시 마귀의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이런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마귀의 특기의 일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살인과 거짓말입니다. 살인과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는 살인자이며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한 것은 총과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빛으로도 누구를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인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손으로 또는 총으로 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인류에게 오게 했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꼭 육신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빼앗아서 우리의 이 영적 생명이 끊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주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귀와 대적해 싸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지키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이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생명을 잘 보존하고 매일매일 장성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거짓은 진리를 파괴하는 것인데 진리는 성경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진리의 빛이 와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혼동케 하고 헤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일 수도 있는데 이 길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빛이 없어서 어둠에 헤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제일 잘 넘어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의 감정입니다. 또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감정과 자존심은 마귀의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절대 내 감정 믿지 마세요. 절대 내 자존심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감정이 막 부풀어 올라와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막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그 감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감정이 막 부풀어 올라와 있을 때는요, 그걸 보여주셔도 우리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거 여러분 다 체험하셨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후로부터는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만 믿고 붙잡고 나가서 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2016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감정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또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하고 결산할 것 결산해서 2017년을 맞이할 때는
그 모든 악의 요소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것을 다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017년이 올 때에는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다 2016년에 놔두고 깨끗한 몸으로 2017년을 다 시작하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의 세 번째 목적은 아버지를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아버지를 나타내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하나도 없는데 독생하신 그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만 그 아버지를 보셨고 그 아버지를 나타내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시면 거기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란 제자가 있었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 한 분만 보여주시면 족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나타내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이신 아버지를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이신가요? 철수의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영희의 아버지인가? 미국이니까 존의 아버지인가요? 제인의 아버지인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의 아버지다 그러지 않고 그냥 아버지를 보여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거 우리의 아버지이죠.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신다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는 뜻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때가 돼서 이 땅에 나타내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이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상속할 자가 되었고 영생을 상속할 자가 되었고 또 모든 축복을 상속할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아들입니다. 창세기에 그 믿음의 족보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5장이죠. 그게 아담의 족보인데요. 셋 계열의 족보인데 그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족보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 그 형상대로 또 한 아들을 낳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자가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아들을 낳는데 아버지를 닮아야지. 뭐 딴 사람을 닮으면 큰일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은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 이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실 때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참 아들이 되셔서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다 상속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육신의 네 번째 목적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마지막 목적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역사는 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준비 과정이 뭐냐 하면 죄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재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죄를 다 없애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재림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상관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초림을 통해서 죄를 없애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 땅에 완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의 역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교회가 이 뉴욕 지역의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서 전 세계가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덮일 때까지 우리가 힘써 전도하고 땅을 이 말씀으로 점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나머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가 교두보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 어둠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거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을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없애려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또 아버지를 나타내시려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함을 입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더욱더 앞장서 일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017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가정을 이끌어 나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2017년도에는 이 전도의 미련한 일을 힘써 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어둠에 헤매는 그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쓸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귀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주시고 완전히 없애주셨고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구속사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위하여 저희가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 일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2016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혹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시기, 질투, 미움과 다툼이 있었고 죄악에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다 털어버리고 2017년도에는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오직 형통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앞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아직도 저희의 감정과 자존심과 또 인간의 짧은 생각을 통해서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선택하여 걸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놀들레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이날에 이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태어나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굳건한 믿음의 초석에 세워 저희들이 반딧불보다 작은 불빛일지라도 함께 모일 때 큰 횃불이 되어 내 영혼과 내 이웃의 영혼이 주께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만 쓰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바친 모든 성도의 가정이 넘치는 풍요의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믿고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및 성찬 예식이 친교 후 1시 15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날 오후 8시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부에는 8시 30분으로 나왔는데 30분이 앞당겨졌습니다. 오후 8시에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신년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기도원 겨울 수련회가 12월 29일에서 30일 목요일 금요일 포코노에 있는 스프러스 레이크 센터에서 있습니다. 잘 수련회를 치러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원 기금 마련을 위하여 핫촉 레귤러 커피, 모카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극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참평안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회비는 20불입니다. 하수잔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신앙생활 수첩 4차 교정본이 나왔습니다. 주소와 사진 마지막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 목사님 나오셔서 있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후 영어 예배 때에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찬식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까봐 혹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이번 지난주 동안 또는 뭐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나,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아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다, 예를 들자면, 그러셨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꼭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진짜 자중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를 마음에 품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성찬식은 누가 참여하냐? 세례 받은 교인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다른 교회에서라도 세례를 받으셨으면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아 세례 받은 어린 아이들은 14세 미만이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다 크리스마스 우리 점심 식사 드시고 함께 참석해 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평강제일교회에서 우리 방문한 우리 심지민 양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방문하신 심지민 양과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 다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마다 소원 성취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2017년도에는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심지민 양과 이렇게 방문하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귀한 성도님들 앞걸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해 주시고 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송영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육신의 목적을 밝히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고자 소원하는 모든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온 가족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 우리 늘푸른 교회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말씀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